소감을 주기도문으로 하거든요. 그 영상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第一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的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멋있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늘 바라는 그런 배우더라고요. 이천주라는 이분이. 여러분 개구면 이성미 집사님을 아십니까? 예, 그분이 인기 절정에 이르렀다가 하여튼 여러 과정 속에서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캐나다 이민을 가가지고 여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이렇게 자라가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과정 속에 한국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가까이 했던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사랑한 딸아, 한국으로 가거라. 그리고 연예인들의 자살하는 죽음을 막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연예인 예배를 주관하고 만들어서 그 예배에 이렇게 많은 영혼을 초청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성민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캐나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한국으로 갈란다.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셔버렸어, 주님이. 그래서 본인도
따라서 다시 그 안정된 캐나다의 삶을 접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연예인 예배를 이렇게 주관하면서 또 이 이성미 집사님이 가장 사랑했던 개그우먼 후배가 조혜련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조혜련 개그우먼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성미 집사님이 7년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새벽마다 이 후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조혜련 지금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남녀 호랑개교, 여러분 알죠? 남녀 호랑개, 남녀 이렇게 해서 거기 하여튼 45년 동안 온 가족이 이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것 같아요. 45년 동안 이 여기 종교에 몸담고 있다가 조금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진리가 뭐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막 가지게 되면서 진리를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법률스님 아시죠? 법률스님 모르세요? 모르시구나. 여하튼 불교계에는 상당히 아주 이름 날리는 스님이 법률스님인데 이분이 질문 받고 즉답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분 2년 동안 쫓아다녔더라고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막 섭렵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의지가 강해가지고 보니까 뭘 한번 하면 목숨 걸고 해버렸더만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이성미 집사님 7년의 중보기도 그리고 자기 그 기획사의 대표인 분이 또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이분의 중보기도 그리고 또 재혼한 남편이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또 그분의 중보기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 조혜련 집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집중하게 되고. 근데 이 교회를 딱 나오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아주 깊이 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가게 하시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아마 설빙 같아요. 설빙. 그 10개, 전국에 한 10개 있을 때 이 설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하루에 700만 원씩 들어오더랍니다. 700만 원씩.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체인점을 5개를 더 냈대요. 몽땅 끌어다가. 근데 얼마나 돈이 들어오냐면은 아들이 쉬고 딸이 쉬고 남편이 쉬고 자기가 쉬어도 밤새 쉬어도 그 돈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답니다. 근데 겨울이 됐어요. 그때 겨울이 여러분 빙수집 어디요? 비수기잖아요. 그러면서 10개 있었던 빙수집이 전국에 막 400개, 500개 이렇게 생겨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말씀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무 주연상 상 받으러 와서 소감을 발표할 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이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주님과 친한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2017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강사님들이 쭉 얘기하는 소리가
딱 핵심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꼴찌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세계적인 정치가 경제가 많은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에이즈를 퇴치하는데 또 에이즈를 그 병을 치료하는 박사로 또 그것을 퇴치하는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조명한 장로님.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2017년 다니엘 기도해갖고 조명한 박사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자녀를 키운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여러분들 꼭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명한 박사님 얘기 가운데 가장 저는 은혜스러운 얘기가 에드나 미국의 어머니 하루에 $15씩 그러면서 쭉 편지를 적으면 마지막 끝자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변함없이 45년 동안 편지와 $15를 보낸 기도의 어머니. 아마 그 어머니의 기도, 또 한국의 어머니의 기도, 아마 그 기도로 이 엄청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교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한 교제,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 혹 주님과 교제가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과연 어려운 것일까? 만일 어렵다면 관계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이 교제를 전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익숙하지 않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자녀라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이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효과적이고 성숙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변화는 관계보다 이 교제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열망, 갈망,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름뿐인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쭉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 예수님과 사귐, 즉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친하십니까? 어째 아멘이 시원찮으십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과 교제하십니까? 잘하십니까? 아무리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째요? 헤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세창, 임지연인가 김지연 씨 그 부부 아시죠? 탤런트. 그 부부는 8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세창 그분이 8살인가 더 먹었더라고요. 근데 쭉 이렇게 부부를 사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그 미스코리아 출신인 그 부인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구나라고 살았대요. 근데 방송을 이제 출연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남편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방송 출연하면서 그것을 이 아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구나. 이 남편이 정상적인 남편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 출연만 하고 나면 어째요? 대박 터지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러면서 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데 하면서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그 부부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 안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 속에서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사귄다고 막 이렇게 인터넷 나오고 막 뉴스 나오고 잘 만났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어째요? 헤어졌다고 그래요. 1년 지나면 헤어졌다고 그래요. 세월이 좀 지나고 헤어졌다고. 왜 그럽니까? 아, 성격 차이. 또 뭐라 그래요? 서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째요? 서로 못 만나서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어떤 사람, 이 사람 만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헤어지면은 장애물들이 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교우간에서 친밀한 교제를 잘 이루고 있습니까?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오늘 그러면 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빼빼로데이였습니다. 빼빼로데이. 하여튼 빼빼로 회사에서 빼빼로 팔기 위해서 만든 것이 빼빼로데이 아닙니까? 근데 연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빼빼로를 이따만 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여하튼 밥도 먹고 커피숍에서 차도 마시고 3시간, 4시간 잘 보내고 왔어요. 근데 또 생각은 누가 있습니까? 헤어졌어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그러면서 전화를 막 또 주고받습니다.
밤 늦도록 또 무엇을 합니까? 카톡을 막 디딕 카톡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일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봅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니까 교제를 합니다. 온통 교제를 합니다. 시간이 투자가 있어야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교제가 발전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 만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근차근 멀어지게 되죠. 상대방에 대한 시간 투자가 없으면 벌써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축복의 자리에 와야 축복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조혜련 씨가 그래요. 나는 성경잡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출애굽기 하니까 뭔 그릇을 굽는 데냐? 예배소를 들으니까 뭔 얘기를 뱉대냐? 갈라디 얘기를 배하고 갈라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개그맨답게 말이 되죠? 근데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붙드니까 어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니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막 가슴을 막 찌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에 관심, 직장 생활에 관심, 돈 버는 일에 관심, 친구 만나는 일에 관심, 건강한 일에 관심. 물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하나님 우선순위 되면 문제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홀히 되면, 뒤로 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시간들을 가능한 한 줄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명한 박사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 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자기가 여튼 형광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안 되면 형광등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텔레비를 똑같이 봐도 어쩐다고 합니까? 다른 식구들은 다 웃는데 왜 웃은지를 모르네. 왜 웃어?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웃긴 얘기야 하니까 그때 듣거나 웃고, 다른 사람은 다 막 눈물을 짜고 있는데 자기 똑같이 텔레비를 봐도 자기는 안 짜는 거예요. 왜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이해돼서 울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세계적인 박사가 되고 또 세계적인 인물로 에이즈를 퇴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잖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옆 사람과 대화를 잘 나누면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과 대화한다는 데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비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자체도 시도해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지요. 뭐라 합니까? 옹알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도 안 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쩝니까? 얘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을 갖죠. 혹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가? 아니면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대화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쉽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과연 대화할 수 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인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나 유명한 영적인 거성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대화를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라면 대화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도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연히 대화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은 이 상황, 이것이 가장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시도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또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면 나는 이게 대화가 아니라 강연을 듣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뭘 듣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알고 듣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화고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을 어디 가서 물으셨습니까? 점쟁이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역술인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원래 제 이름은 경주였습니다. 경주 이름을 가지면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그 역술인이 얘기해가지고 제 이름을 창주로 바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 왜요? 그때 저희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빠져 죽은 애들이 많았거든요. 저수지에 이렇게 수영하러 가다 심장마비로 죽고 막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고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경주 이름을 가지면 10살 아래에 죽는다고. 그래서 이름을 창주로 바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바꾼 것 같아요. 오직 창조주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딱 이름이 되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역술인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멘토, 전문가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묻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일라라는 곳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가 위험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때 당시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함께 이렇게 도망을 막 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근데 구원하러 가자 하니까 부하들이 아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왜요?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거기서 그릴라에서 그를 돕다 보면 이 사울왕에게 노출이 돼서 우리가 그 사울왕에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니까 어째요? 승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또 물읍시다. 또 물읍시다. 예. 근데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으면 어째요? 한 번 예 웃으면서, 두 번 예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 인상을 씁니다. 다섯 번 얘기하면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짜증을 내도 하나님은 어째요? 짜증 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마일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물었습니다. 모세도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로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요? 친구와 같이 대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친구와 같이 대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히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다,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묻는 길을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 교제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멈춰버립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안 하셔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안 해버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또 듣는 시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기회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면 겸손한 자세,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하여 말씀합니다.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듣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묻지 않으면 대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께 내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다시 시작. 주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입니다. 이 리액션하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더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리액션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는 조혜련 씨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재혼은 남편하고 싸우지 않았냐고. 싸웠대요. 재혼하고도. 근데 설교 시간에 예배소 말씀,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면 내게 비밀을 보이리라. 이 말씀에 조혜련 씨한테 이렇게 가슴에 확 갔대요. 남편이, 재혼한 남편이 나이가 2살 정도 어리다 그러네요. 남편이 이렇게 하면 좀 싫은 소리.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싫어이, 닥쳐이, 뭐 이렇게 했대요. 반말하지 마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말씀, 남편한테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비밀을 보여주시지? 이게 이제 가슴에 딱 온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싫은 소리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째요? 이게 그냥 예 이렇게 복종을 못하니까 이게 복종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하튼 중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정도. 근데 그게 거듭해지니까 남편이 달라지더랍니다. 이게 남편한테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싸움을 안 했대요. 자만했습니다. 여자분들 진짜 그렇게 했대요. 남편이 뭐라고 척척하면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더랍니다. 자녀들한테도 어째요? 여러분들 조혜련 씨 그 말은 강하잖아요. 하니까 애들도 하면서 이렇게 순종해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와 인간관계도 교제도 정말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 어둠, 이게 뭡니까? 죄를 떠나는 겁니다. 죄를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뭐가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은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듣지 못하게 또 귀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 어제 문성 선교사님 그 식인종들하고 살면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자기의 이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외치는 그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선교사님의 외침이 어찌나 막 가슴을 치든지 그 처절한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그 본성을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외치는 그 선교사님의 눈물, 그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떠나지 않으면 항상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내 속의 본성이 옛사람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표적인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얘기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못 나오면 할 수 없지 않은 식의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을 다 짜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자를,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의 본성을 날마다 회개하시고 우선순위를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복, 누리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